오늘은 지금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1번 이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성도님들께서는 그저 담임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잘은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기독교계에 사실상 엄청난 배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젠 정말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도 다 아셔야만 하겠기에 제 앞가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신학의 변질입니다. 둘째, 교회와 성도님들의 세속화입니다. 신학의 변질은 신학이 정통 복음주의에서 떠나서 자유주의 신학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과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계는 이로 인한 피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다 이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신학의 변질, 즉 현대주의라고도 하고 자유주의라고도 하는 이 변질된 신학으로 말미암은 교계의 문제점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질들로 인한 WCC나 NCCK의 문제들은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유주의 신학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만일 내 자식이 그저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신학교에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픽션이라고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말해야만 하는 까닭은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단적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단지 지엽적인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들에서 성경적 기독교와 많이 다릅니다. 사탄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은근히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서 마침내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이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낙태와 동성애의 포용, 차별금지법 찬성, WCC, NCCK, 그리고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카톨릭과의 연합운동 등 기독교가 뿌리채 뽑혀지는 거대한 배도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기독교와 이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실이 아니라 오류가 많은 인간이 쓴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WCC 제10차 총회에서 초혼제를 올렸던, 초혼제는 말 그대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거죠. 2대 신학과에서 가르치시던 정현경 교수가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 픽션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러브레터다 라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기적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성경을 사실로 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이제부터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최고의 비판의 권위자이신 김효성 박사님의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자,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칼 바르트도 말하기를 아담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는 거짓이라고 단언하였고,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사실이 아니라 후대의 신화 제작의 산물이든지 아니든지 무슨 문제가 되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또 C.H. 다드라는 사람은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와 공중도덕의 위헌물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공중도덕의 위헌물이라니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둘째,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사실이 아니라 사가, 즉 신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저의 느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책 Church Dogmatics 3, The Epistle to the Romans,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Man 이라는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신앙의 모범으로 추대할 뿐 그의 십자가 대속 교리와 인간의 구원론을 부정합니다. 무섭죠? 셋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조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스캔들이요, 부조리요, 종교적 물질주의요, 거침돌이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보수적이고 복음주의라는 분이 이 정도이니 더 심한 자유주의는 어떻겠는지요.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현대적 철학적 과학적 도전 앞에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니요. 그러므로 성경적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학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들에 기초하였으며 그 교리들은 확실하고 불변적이라고 보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보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리들은 시대마다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교리, 인간 타락의 교리, 원죄의 교리들을 다 싹 부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이 아니라 보편적인 구원론의 경향을 갖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를 용납합니다. 또 사람의 영혼 불멸 교리를 부정합니다. 마지막 심판과 지옥의 교리도 부정합니다. 성경이 윤리의 규범임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낙태와 안락사를 용납하며 동성애를 용납합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용납하고 심지어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일 났지요. 지금까지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 정말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역사상 가장 무서운 배도이며 따라서 사실상 기독교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김효성 박사님께서 쓰신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는 글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괴계가 아닙니까?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무지한 자이든지 아니면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그레셈 메이체는 Christianity and Liberalism 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종교의 영역에서 현대는 싸움의 시대입니다. 항상 기독교로 알려져 왔던 위대한 우리의 속죄적 종교가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 신앙과 싸우고 있는데 이 종교의 신앙은 전통적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에 더욱 파괴적일 뿐입니다. 그레이셈 메이체는 이 책에서 그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새로운 기독교라고 불리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전혀 기독교와 다른 뿌리에서 생겨난 별종 종교라고 단정합니다. 그 말이 100% 맞죠? 말이 좋아서 현대주의 신학이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단입니다. 배도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며 강력한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의 많은 교단들이 이 신학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좌파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지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정치적 좌파 활동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 유명한 문익환 목사 뿐만 아니라 양땡땡 목사는 얼마 전에 조국 장관님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였죠. 네,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자유주의 신학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쓰신 김효성 박사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계에 깊숙이 들어와 교회들을 부패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교회들이 먼저 부패되었고 미국의 교회들은 20세기 초에 그 뒤를 따랐다. 오늘날 전 세계의 역사적인 대교단들의 대다수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교단이 되었거나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그런 교단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측 기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교단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교단들이라고 적어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장 측에서는 신학생들로 하여금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절에 가서 예불 드리며 부처에게 공둥이 쳐들고 절하는 장면은 이미 유튜브에 널리 퍼졌죠. 하도 충격적인지라 요새는 내렸는지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유명하신 교계의 원로격인 김땡홍 목사님께서 이 템플 스테이를 참 잘하는 것이다. WCC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신학생이든 평신도이든 기독교인이면 기도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데 가서 기도하지 하필 절에 가서 절하며 은혜 받습니까? 목사님들의 이런 생각이 다 자유주의 신학과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임을 바로 알아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선택하고자 할 때 아무 교회나 출석하지 않고 바른 교회를 찾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참 성도라면 자유주의적 교회의 자유주의적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으로 말해서 세계교회협의회 WCC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에 속한 교회 교단들, 한국 기독교 장로회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나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에 속한 교회들이 과연 건전한 교회들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대표적인 교단만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교단들에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또 반대로 이런 교단에 속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모두 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변질된 목사님들은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지금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시작됐지요. 이 말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교회들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성 박사님의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참조하고 인용했습니다. 한국의 장로 교단들 가운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처음부터 자유주의 신학자 김재준 박사님을 옹호하면서 세워진 교단으로서 자유주의적이었고, 지금도 그 교단과 그 교단의 목회자 양성원인 한신대학교 신학부는 자유주의의 최고 일선에 서 있습니다. 좌파 정치인으로 유명했던 그 문땡환 목사는 말하기를, 난 예수의 대속 같은 거 안 믿어.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남쪽에 얼마나 많은 전태일이가 부활했느냐 일어났느냐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기장 측의 김동수 목사와 박봉랑 교수를 보십시다. 김동수 목사와 박봉랑 교수는 1973년 부활절 메시지에서 한국 교회가 인간의 영혼 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게 잘못된 일이래요. 기가 막혀서. 부활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예수의 부활에서 찾을 것이 아니래요. 오늘 이 한국 땅에서 날마다 사는 부활의 승리에서 영광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참 점점 점입가경이죠. 그리고 조향록 목사,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사건적으로 입증하든 부정하든지 하는 논란은 큰 의미를 거두지 못한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 기막힙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목숨처럼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 김경수 목사, 한국신학대학 출신이고 제주 남부교회 김경수 목사는 폴 틸리히의 조직신학을 번역한 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신학적으로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신학자는 김재준, 칼바르트, 폴 틸리히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저자가 재학했던 연세대학교의 교양 과목 중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의 교재가 폴 틸리히의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는 책이었다. 그 이단적 자유주의자의 책이 소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개론의 교재였던 것이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 놀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 다음 안병무 박사와 송기득 교수, 기독교 대한감리회 모건대 은퇴 교수였던 송기득 교수님은 기독교 사상 2001년도 1월호에서 안병무 박사, 이분은 한신대 대학 원장이었고 한국신학연구소를 창설했죠. 현존지 발행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라 예수 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병무에 의하면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곧 민중이 해방되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정치범으로 붙잡혀 십자가 형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의 투쟁은 패배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안병무의 역사적 예수는 삼위일체적 존재, 즉 성육신한 존재, 신인 양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놀랍죠? 이번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변선환 학장. 감신대학 전 학장이신 변선환은 기독교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사상이라는 정기 간행물에 기고한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편적으로 유일한 구속자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고, 또 저들의 종교, 즉 타 종교들도 그들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는 심지어 그리스도는 힌두교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다음 홍정수 교수. 감신대학 조직신학교수 홍정수는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는 그에 져서 배짜는 하나님에서 신없는 종교를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리고 무신시대, 신이 없다는 거죠, 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종교까지는 몰라도 꼭 신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신은 계신가 하고 묻는다면 신은 없다 라고 잘라 말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로 그는 골고다 산상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한국의 광주 망월동 민주항쟁으로 죽은 많은 민주 인사들의 죽음과 동일시하였습니다. 넷째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찬 신문 1991년 3월 30일자에서 기고한 글에서 말하기를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이교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또 그는 다른 잡지에서 나는 단연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가 신학교의 교수라니. 참. 그러니 그런 가르침을 받는 신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내 자식이 또 내 친척이 신학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학교가, 기독교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평신도 신도님들도 아셔야만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 회개의 회복 운동본부가 이런 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일이 교수님들의 책을 인용한 것은 까딱 잘못하면 고소가 들어와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네. 그 다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을 보시겠습니다. 인용 부분입니다. 첫째, 예장 통합 측 장로의 신학대학 학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이종성 박사님이 신정통주의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칼바르트 라는 것은 한국 교계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정통주의란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부류로서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한파입니다. 둘째, 예장 통합적 지도자들은 보수적이라는 인물까지도 배교적인 WCC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통합 측은 WCC에 참여했죠. 그것은 그 교단의 분별력과 입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로 1984년에 이동열 씨는 한국교회와 신정통주의라는 장로의 신학대학 석사 논문의 결론에서 우리의 입장은 신정통주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포류 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아시겠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현대 교회는 교리적으로 심히 배교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교와 부패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가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명백히 이단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무서운 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들은 그들을 제명 출교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하였고, 요한이서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이 WCC, NCCK에 참여함을 그토록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시지 않은가 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도의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활동하는 단체들, 바로 WCC, NCCK와 같은 단체들입니다. NCCK는 WCC의 한국 지부격이라 말할 수 있죠. WCC가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어거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은 앞으로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인도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